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3주째 이제 성경 구절이죠.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주권자를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데, 먼저 제가 주권자가 되고 교회가 주권자로 세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깨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참 많아요. 깨가 뭐인지 몰라요? 깨로 해요. 깨로 오면 답이 없거든요. 화려하고 다 하는데 깨로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달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로 깨로 하지 않으려고 예를 써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냐면 성격상 또 여러 가지 아는 것 또 내 성품상 강단에서 설교 못해요. 훈련돼서 한 것은 아니에요. 매주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설교 정말로 못합니다.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신방 갈 때 보면 내가 느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지 않으면 정말로 못해요. 성도들을 전화로 기도해 줄 때도 내가 기도하고 충만했을 때 전화해서 저는 기도해 줘요. 내가 말 잘하고 기도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못 봅니다. 아니, 모를 겁니다. 기도해야만 저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도 내가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진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면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못 느끼면 깨로운 확률이 커요. 이것을 못 느끼면 깨로 신앙생활 할 확률이 큽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사라졌지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고 꼭 살아야 되는데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면 영적인 사람이고, 이것을 못 느끼고 그냥 감정으로 순간으로 하면 내 신앙이 깨입니다. 이거 점검하세요. 깨로 살면 절대로 주권자도 될 수도 없지만 리더도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느 날 섬기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세우지, 내가 완장 찼다고 주권자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싹 해봤다고 그래서 주권자 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임직을 뽑거나 교회를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요, 오래 다녔고 돈은 낼만 하고 또 뭐 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못 뽑은 겁니다. 영적인 사람을 세워야만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리더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요즘 제 관심은요, 주권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주권자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내가 목회를 그만둘 것인가, 이것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 어떻게 교회를 주권자로 세워놓고 수가 많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권자로 세운 교회를 세워놓고 세워야 되고 성도들도 주권자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까지 주권자 리더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네 하면서 타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꼭 주권자를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주권자가 세면 싹 질서가 세워져. 주권자가 안 세워지니까는 질서가 안 세워진 거예요. 말 안 들어요. 한마디로. 두 번째로는
요즘 이런 기도를 교회가 오래됐어도 이 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성장과 변화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대로 목회를 끝나거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한 번도 못 보고 하나님의 풍성도 못 보고 하나님의 번성도 못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동참하여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복음이 정리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복음. 예수 몰라.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복음은 몰라요. 일 잘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복음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격이고 예수도 인격이고 성령도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 대화하는 것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줘. 한번 해줘봐. 이런 식이다는 거.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아십시오. 아멘. 그분 모르고 해달라 그래. 그리고 일만 해. 교회만 다녀. 이거 정리를 하셔서 교회가 주권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권자가 세워지고 은혜를 받아야만 내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교회 문제도 그 주권자의 리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꼭 주권자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주권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런데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자 세울 수가 없어요. 붙어 있다는 것이 뭔 줄 아냐면 자 저에게 한번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붙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잘하고 변화가 와요. 근데 여러분 관계 안 하면 깨로 신앙생활 확률이 커요. 깨는 내 생활의 변화도 없지만 주권자도 될 수도 없지만 리더도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입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일하는 곳에 직장에서도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와서 그 일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주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으로 말한다면 담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담을. 여러분 사람 보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이 됐는데 돌아올 마음도 없어졌고 돌아올 생각도 없을 그 시점에 이 가운데서도 그들이 모여서 해당에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기도만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큰 바벨론을 어떻게 깨뜨리고 우리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안 될 것처럼 보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될 것 같는데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갇혀 있는 것을 담을 넘고 뻗어나갔다는 이야기가 주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핵심은 누구냐면 자, 주권자가 누구요? 학계요. 이 학계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는 사람들을 다 세우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 재건을 하러 왔는데 중단됐잖아요. 다시 시작하게 됐더라. 시작할 때보다 더 중단된 것을 시작하기가 훨씬 힘들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자, 막 시작했다고 하면 좀 그래도 말 잘 듣고 잘해요. 근데 다 가슴이 식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시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내가 쭉 읽게 됐어요. 목회 이야기. 그런데 오늘 설교하고도 연관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렇구나, 또 리더는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주권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요. 자, 여러분 혹시 리더 되려고 마음에 꿈틀거린 거 있나요? 어머,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자, 리더 되십시오. 아멘. 리더 돼야만 일해. 리더 안 되면 일 못해.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리더를 주목하지 깨로 산 사람 주목 안 해요. 교회 다닌다고 주목 안 해요. 교회 속에서 리더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리더예요. 리더. 완장 차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CCC 거기에 동아리에서 은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아리에서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 가는 것처럼 그 목사님도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여수 외양원 가보셨어요? 여수 들어가는데 입구에 거기 외양원에 가서 3박 4일인가 그렇게 그분들과 같이 섬기면서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예양원의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나병 환자들과 여기서 그 CCC 동아리에서 가는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짝 기도를 시키더래요. 짝 기도. 그래서 한 사람하고 짝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거기서 다 수련을 마치고 CCC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학생이었어요. 몇 년 있다가 거기를 또 방문하게 됐어요. CCC에 간 게 이제 간사로 갔겠죠.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간사로 CCC를 섬기면서 갔는데 저녁에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른 사람이 있더래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기성아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뜬 게 아니라 맹인이었어요. 맹인이 자기 이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느냐 그러니까는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나랑 기도할 때 짝기도 오지 않았느냐. 짝기도. 이분은 동아리에서 간 이 목사님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그 짝기도를 지금까지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억을 하는데 목소리만 듣고 기성이 왔네 그러더래요. 눈으로는 안 보는데 기성이 왔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짝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기도 있죠. 하나님이 들어서 쓰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교회라든가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짝기도.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들으면서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거기를 한번 갔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르신을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도해서 이번에 내가 개척하게 됐다고. 또 그분이 좀 있다가 나오는데 봉투에다가 하나 개척한데 자금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7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나환자들에게 돈을 얼마 줬냐면 한 달에 4만 원이가 5만 원 줬대요. 생활비로. 다 이제 먹여주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생활비로 한 것 중에서 이제 거기서 헌금 나고 남는 거 모은 거 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밥을 한 끼를 안 먹으면 거기에서는 500원을 줬대요. 500원. 이게 자기 생활비 4만 원 나온 데서 좀 안 쓴 거 모으고 한 끼 안 먹고 500원씩 모은 것이 7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다 그러니까 개척헌금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내가 개척하는데 헌금하고 왔다고 이 말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갖고 마음이 뭉클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자기 안에 생각나게 하더래요. 아무개야, 교회는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의 피값으로 세운다.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밥 안 먹고 용돈 모아가지고 그 헌금했죠. 주님이 이렇게 하더라. 그 헌금이 내 피다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으셨어요. 진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죠. 그런데요, 요즘 우리 얘기를 할게요. 희생이 안 들어가면 피값이 아니에요. 안 쓰고 해야 되고, 안 먹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덜하고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내 피다고 주님이 말할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70년에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70년 안에 그게 그 나라가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와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해라는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슴이 식어지니까 이들이 변덕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우려지 않고 돈으로 세우려고 해요. 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거지. 먹고 살아야지. 뭐 해야지. 집도 지어야지. 뭐 좋은 집 지어야지. 뭣도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돈으로 세운 줄 알고 하다가 나 돈 없어. 돈 벌어갖고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성전이 재건하다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우리 얘기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멈춰버렸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멈췄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전을 재건하는데 예수의 피로 섬기는 그 중심이 학계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학계는 그 당시에 누구요? 리더요, 리더. 리더가 세워져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라든가 가정이나 회사에 뭔 일을 하면 리더가 세워져야 돼. 뭐 리더 없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리더 없이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리더. 학계 선지자 리더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서 학계서는 쭉 보면 학계서는 이 학계 이야기는 여러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 딱 이 부분만 나와요. 학계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죠. 돌아온 목적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이 이야기만 안 해. 학계는 이것만밖에 안 해. 다른 거 갖다가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건이 없어요. 오직 학계는 성전 재건.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시는 그 사명이었죠.
너는 교회에서, 너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거 해라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는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엉뚱한 데서 일할 수 있어.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멈춰있는 성전 재건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리더인가? 리더로 살았는가? 못 살았다면 교회가 주권자를 소망하고 리더를 세우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주목 안 하지? 왜 내를 일을 안 불어주고 내 생활을 안 풀지? 왜 나를 이러지?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먹고 내가 써버린대. 자, 교회는 돈이 있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핏값으로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울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사람. 자, 일은 하는데 깨로운 사람이 있어. 나 알아줘. 나 이거 하고 간다. 나 이거 했다. 이것은 아니에요. 핏값으로 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요. 희생하고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깨로우면은 내 삶은 그냥 살다가 간 거예요. 담을 넘을지 못하지요. 학개서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성정 재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학개를 보면서 여러분 고개단 들어보세요. 자, 저를 봐요. 하나님은 학개가 성전 재건한다고 하나님이 세웠지요. 맞지요? 하나님의 모든 힘을요. 하나님의 모든 힘을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셔요. 학개가 힘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학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힘을 성전 건축하는데 쓰겠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멘. 누구로 사용할까요? 네. 학교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려고 해요.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 누구 사람이 딱 주목해서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힘을 그 사람과 그 사업장과 그 일터와 그 사람의 은사에다가 쓰시려고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힘을 쓰십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확장할 거야. 변화될 거야. 앞으로 잘 살 거야. 그러면 무엇부터 돼요? 주권자부터 돼요. 내가 너의 일터라든가 너의 가정이라든가 너의 손의 은사를 자, 하나님 위해서 네가 쓰고 싶다고 그 마음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힘을 쓰실 때 그러니까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모든 힘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가 하는 일에 쓰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에요. 아팠냐 안 아팠냐 된다 안 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14년 성전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힘을 쓰셔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일어나게. 금요일 날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탕자로 설교를 해놨는데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딱 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요. 리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갇혀 있는데 그래서 담을 넘게 하고 뻗어나가게. 그래서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있고 가슴이 멈춰있고 성령이 멈춰있는데 그것을 움직여가지고 자 담을 넘었습니다. 아멘. 이 일을 하게 되고 완공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려면 리더가 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려면 리더가 되세요. 일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나가면 관계가 아니 상관이 없어요. 리더가 돼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리더에게 모든 힘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힘을 리더에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힘을 쓰시기 왔어요. 누구에게요?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멈춰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멈춰 있어요. 일도 멈춰 있어요. 생각이 다 멈춰 있어요. 다요. 그런데 나는 정작 괜찮아 하고 있어. 왜요? 땅 보고 있어요. 땅을 보면 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정신이 바탕나.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쳤거든요. 리더가 예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회사를 움직입니다. 가정을 움직입니다. 내 인생을 움직입니다. 꼭 이거 기억하세요. 리더.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주권자로 삼고 리더로 삼고 다윗을 쓰기 시작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다윗은 얘기를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힘을 쓰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다윗에게 찾아왔다고 봅시다.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윗에게 주니까는 다윗이 전쟁하는 것마다 어디 가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목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군인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윗에게.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도 이기하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부흥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브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모든 힘을 아브람에게 쓰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아브람이 가다가 자기 사라 있죠. 사례가 너무 아리따워서 뭐라 그래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를 주목하니까요. 거기서 건져줬죠. 건져줬어요. 그 실수를 했으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양이나 소떼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힘을 누구에 대해서요? 아브람, 주권자에게 쓴다니까. 주권자겠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왔거든요. 자, 나그네로 왔어요. 근데 아브람이 하나님이 오셨다고 집에 와서 음식을 막 준비해요. 그리고 그가 담을 넘어가. 무슨 담을요? 백세가 또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쓰시려고 한 주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거나 실수하거나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담을 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장표인들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힘을 쓰시기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힘을 쓰십시오. 이것을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기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학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모든 힘을 자, 우리에게 저기 나에게 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 내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속뜻을 몰라.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힘을 나를 위해서. 자, 모세가 불렀지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든 힘을 쓰기 위해서 모세에게 왔거든요. 출애굽시키라 그랬죠. 따라해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겠죠. 나중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힘을 쏟아서 모세로 통해서 홍해를 갈라게 해요. 그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힘을 써서 나를 건너게 하셨구나. 아멘. 이것을 깨닫고 출애굽기 15장 보면 여호와를 크게 찬양해요. 내가 이것도 눈 떠져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모든 힘을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쓰셨고 그 일이 벗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예요. 자, 학계 성전 재건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쭉 보면 성전을 지다가 중단됐죠.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거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늘 자기들끼리 깨를 부려서 흘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하기로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전 일을 안 해버려요. 이게 식어버리고 성전은 없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 집이 있고 내 일이 있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 버렸어요. 포로 귀환 초기에는 그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 건축 비용, 사마리아 방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없어지면서 자기 일에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하고 내 가정의 일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비중이 어디에 있는가? 한 번만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세워져야 돼요. 나는 교회를 주권자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리더를 많이 세우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도들이 잘 산다는 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열방에 뻗어나간 얘기. 아멘. 이것을 듣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요즘 나는 기도에 간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만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자, 1장 5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결과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결과가 있어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 가뭄과 병충해로 농사는 잘 했는데 거둔 곳이 없어 농사 실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빈곤이에요. 아까 제가 영적인 사람과 영적으로 아닌 사람은, 저는 기도에서 은혜가 있으면 설교도 하고 이 활동하지 안 하면 정말 못해요. 내 지식으로, 학문으로, 언변으로 또 뭐 잘 못합니다. 은혜로 한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로 사십시오. 아멘.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깨로 산다니까. 깨는 아니에요. 내 안에 깨가 있는 것을 있으면 말씀 보고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이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학개 선지자 이스라엘 리더는 성전 재건에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뭐 집도 오고 그거 하기 전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요, 성전 재건을 해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준다. 아멘. 성전 재건해라.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 다 채우신다. 아멘. 성전만 재건해라. 이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교회 온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나도 열심히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니들은 담은 넘는 신앙인데요. 학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자 보세요. 단 하나 쓸게요. 성전 재건을 자기 생활에서 따라해서 배제시켰다. 하나님의 일을 배제시켰어요. 하여튼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해야 그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올 때는 사명을 줬거든요. 너희들은 가면 성전 재건을 하라고 거의 은혜를 줘서 돌아왔거든요. 바벨론서 프로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질병에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않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 교회의 일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 양다리 거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 학교는 오직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것도 있어야 하고 이것도 이거 살려면 그러죠. 그거 다 있어야 하는 줄 안다. 근데 먼저 성전 재건을 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사명이다. 여러분을 부른 목적은요. 교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구원, 가족구원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 사랑하는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해야만 누가 해요? 일을 해, 하나님. 마음이 식어버리니까는 어때요? 옆에가 안 보여. 나만 교회 갔다 올게. 교회에 다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배제시킨 것. 자 보세요. 내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경우에 어느 순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죠.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니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시키죠. 하나님을 배제시킨단 말이 이렇게 해요. 말씀을 배제시키면 은혜 받고 말씀을 배제시키면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면 그때 영적인 힘이 싹 빠져버려요. 이거 실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아멘 없이 안 살고 내 하는 거 있죠. 뭐가 빠져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이 문제 풀어달라고 그래도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소리만 지르고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아도 안 돼요. 무엇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막 해보세요. 말씀을 배제시키고 내가 꼭 하고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나는 하는데 어때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일에 사명을 잃어버리니까는 담도 못 놓고 뻗어나가도 못하고 문제도 못 풀더라. 이것을 냉정하게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자기 생활에 한 번만 거울로 비춰보세요. 이것 때문이라고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안 된 것이고 나는 못한 것이고 환경이 안 된 것이고 생활이 안 된 것이고 이렇게 깨로 해석해 버리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조명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계를 쭉 보면서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일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벽이 많았잖아요. 어둠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어둠을 학계가 다 뚫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완공했어요.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이루고 성전 재건이 멈췄죠. 근데 멈춰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성전이 멈춰졌죠. 사명을 잃어버렸죠.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가 볼까요? 자, 10절하고 11절 띄워주세요. 자, 본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뭐가 왔어요? 한재가 들게 왔어요. 한재가 뭔지 알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인생, 한재를 만난다는 거요. 여러분,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들이 사명의 잔을 벗어나서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쓰세요. 기도해도 꾀로 사는 사람 역사 안 해요. 관계가 떨어졌는데 무슨 역사를 해요? 관계가 됐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됐죠. 관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이죠. 듣고 따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분명한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는 그 사명 줬거든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는 그들은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열심히 살아요. 집도 짓고 뭣도.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땅에 산모를 그쳤다.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는 것은 뭐요? 하늘이 닫혔다는 거. 땅에 산물이 그쳤잖아요. 땅이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도 닫혀버리고 땅도 닫혔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재는 다시 말할게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결과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생활을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렸다는 피해가 왔죠. 큰 피해가 와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한재, 곡식과 포도주와 사람과 가축이 한재를 인하여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과일 농사도 안 되고 모든 것이 극심한 어려움이 와버린 거예요. 더 어려움이 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로 적용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 콜링해가지고 뭐 직분도 줬고 또 여러 가지 맡겼고 어떤 일도 맡겼고 자영업도 맡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멈춰버리면 그런 것을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단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나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 오늘 적용합니다. 영적 한정입니다. 하나도 나에게 은혜가 안 돼. 내 일만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야지. 내 어떻게 고쳐볼까 이것만 나에게 몰두하지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관계없어. 고쳐만 주고 이것만 풀어만 주고 이것만 해보게 했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온 것은 아주 나와요. 예배도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우선소유가 완전히 뒤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 영적인 한계가 와요. 은혜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감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지. 자, 내가 기분 좋고 감정으로 한다고 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거. 여기 보면 영적인 한제. 자, 모든 생활의 한제가 온다는 거요.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자,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면 가정에도, 일터에도, 생활에도, 인생에도 한제가 온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주권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로 한번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처럼, 멈추는 것 재건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주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한제가 온다 그랬죠?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제가 오면. 하고 싶어도 뻗어나가지 못해. 나중에 보면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나라에 60년, 70년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해도요, 신앙 붕이 일어났어요. 정말 붕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만 세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 정도로 많이 시골이고 도시고 상관하지 않고 엄청나게 붕이 예들이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다 뜨거웠어. 뜨겁지 않은 사람이죠, 신앙인들이. 그때 한국 교회가 다 적은 교회들이 성장이 가고 규모가 큰 교회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그때 막 하면서 교회마다 기도원 짓고 어쩌고 교육관 짓고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은 안 해요. 우리나라가 신앙 부흥이 왔을 때 경제 부흥도 왔죠.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도체, 여러 가지 컴퓨터 등등 있잖아요. IT.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하는 신앙의 부흥을 왔을 때 제 짧은 생각이어도 머리를 열어줬다. 아멘. 생각을 열어줬다. 아멘. 그리고 수출을 열어줬다. 아멘. 그리고 농사마다 잘 되도록 땅을 열어줬다. 아멘. 그리고 막 일어났잖아요. 자녀, 태문을 열어줬다. 아멘. 얼마나 부흥이 왔어요. 신앙이 부흥이 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해요. 선교도 열어주고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도 가고 다 하나님께서 규모는 적었지만 다 했어요. 다 열어준 거예요. 믿음 생활할 수도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성도들 보면 예배도 열어줬어요. 자, 금요일날 늦으면 그 시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늦게라도 왔어요. 그때는 예배를 열어주니까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요. 식어버렸어. 저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 부흥을 줄 때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열어주고, 사업장도 열어주고, 땅도 열어주고, 일터도 열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나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열어주셔야 돼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축복해야 돼요. 겨우 하나님, 나 먹고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주변과 내 땅과 내 가족과 내 교회나 내 기관에 섬기죠. 그런데도 막 축복하세요. 축복. 마음이 식어지니까 하나하나 멈추면서 어떻게 됐어요? 머리도 다치고, 은행도 다치고, 선교도 다치고, 무엇도 다치고, 다 줄어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식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치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 열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막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동역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보세요. 요즘 보면 교회들마다 침체돼 가지고 선교가 소극적이 됐고 전도하는 것이 소극적돼서 나만 다녀.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요. 그리고 생활도 흔들려요. 이것만 목회자는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주권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 안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권자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또 이 땅에 교회들마다 주권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 너희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내게 있는 뭐 공부라든가 또 자영업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리더 되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리더 되면 학계를 통해서 멈춰있는 사람들을 다 움직였던 것처럼 내가 주권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들 다 움직입니다. 그 힘이 있어. 그래서 리더 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피로 교회가 움직인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 여러 가지 모임이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할 때 움직여요. 돈으로 온다 그러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수 있어. 이 사고가 무섭지만은 교회라든가 모든 모임이라든가 냉랭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 뜨거워져서 서로 하나님의 교회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은 후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 후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후퇴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첫 번째 자세부터 낮추세요. 고개 숙이고 하나도 생활을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돌아옵니다.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마음을 바꿔서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두고 깨달았더니 내 마음을 바꿔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내 인생의 신앙에 부흥을 주십시오. 추운 계절은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추운 계절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모든 힘을 쓰시겠다고 오시면 모든 환경 이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시라는 것. 오늘 여기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지요. 예, 우리가 성전 지어야 돼? 예, 우리가 해야 돼? 예, 우리가 해야 돼?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주는 메시지가 이들에게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뭘 했냐면 그들이 14년 동안 멈춰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요. 말은 거. 얘 닫혀있고 얘 한계가 왔고 얘 담을 넘지 못하고 얘 말씀이 흐르지 못하고 얘 구시렁구시렁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한계와 생활의 한계예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사연적으로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것을 한 거예요. 이걸 없애줘야 돼요. 여기 보면 얘 소출이 없고 얘 생활이 어렵고 얘 담을 넘지 못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도와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성교회 다시 예배에 불이 붙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돈도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의 핏값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면서 섬겨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피요. 내가 좀 덜 쓰고 안 쓰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핏값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의 섬김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주님은 원래 저거이 내 피다. 저거이 내 피다. 여수 요양원 70만 원. 주님은 그 목사님에게 그게 내 피다. 교회는 피로 세워진다. 여러분의 가정도 피로 세우십시오. 사업장도 피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합니다. 이거 하나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담을 넘게 하시고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같이 주권자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주권자의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에게 관심 있고 주권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